원래 이곳에 서면 늘 최재명 목사님께서 오전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셨죠. 우리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조병철 목사님께서 저를 굳게 마음 잡고 있는 저를 울리시려고 찬양 콘티를 짜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파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역을 마치고 정든 이곳을 또 떠날 때에도, 그리고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2022년 덴마크로 떠날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닮은 품넓은 사랑으로 파송해 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부르심에 순종하며 독일로 떠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한 믿음 안에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파송해 주신 우리 연동 공동체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의 동생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의 아들 목사로서, 목사님께서 바울 되셔서 저를 디모데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파송해 주셨는데, 저 또한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을 바라보고 또 찬양단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사랑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궈가고 계시구나라는 그 기쁨의 마음이, 또 보람이 넘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로 다른 곳에 갔을 텐데 주일 오후에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와서 이렇게 찬양단에 서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구나, 걱정 없이 중보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목포 연동교회와 함께한 지난 5년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참으로 선물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겨 따스함을 느꼈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평안함을 느꼈던 그 짧은 따뜻함의 한순간,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손목에 찬 이 시계 안에서 돌아가는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10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순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질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기억될 때, 이곳에서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10년을, 그 짧은 시간이 10년을, 아니 그 이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동교회에서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저희 가족에게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주현재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두 아들 세윤이, 세영이에게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새겨주셨던 그 질적인 은혜의 시간을 반추하며 저희는 기억하겠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낯선 이방 땅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만남과 또 헤어짐의 반복이기에 늘 아쉬움과 설레임이 공존합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걷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든 땅, 또 정든 주님의 사람들을 멀리 떠나는 순간은 가장 어려운 감정 다스림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어짐의 아쉬움보다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설레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몸은 조금 멀리 떨어질지라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찬양으로 고백해 주신 것처럼 열방을 품는 그런 선교 공동체로서, 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만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또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다 큰 비전을 품고 저 유럽 땅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독일 땅에 저희 가정을 심으시고 어떻게 열매 맺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것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려 합니다.
저희가 독일로 멀리 떠난다고 하니 모두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인사말들을 전해주셨는데요. 부족한 목회자 부부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유럽과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대한민국에는 기쁨이 되는 선교 세대를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관광화되었거나 클럽 아니면 레스토랑으로 변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5년 후 또 10년 후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이나 미주의 교회들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여배우와 또 그녀의 손에 든 명품백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뒤에 있는 예수상이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 속 여배우는 남편과 이탈리아에 동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예수상을 배경으로 명품 가방을 홍보했다가 신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배우는 이곳은 현재 성당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성당이었던 벽을 다 살려서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사장 겸 레스토랑입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이고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제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크리스천 여배우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 해프닝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유럽 교회들의 현실을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덴마크 한인교회의 목회를 통한 북유럽 선교를 위해서 주목사님과 함께 파송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동화작가 안데르센과 또 인어공주 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로 유명한 그 북유럽의 덴마크도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 그 루터교라고 합니다. 개신교인데요. 루터교인이 80%나 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한 살 위에 루터교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루터교의 그 현실을 보고 들었을 때 유럽 복음화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석 교인의 초고령화는 이미 오래되었고 주중 교회 건물은 거의 지역 문화센터로 활용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생들이 견신예를 받은 이후에 교회 출석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견신예는 성인식의 개념과 같은데 가족, 친지, 교우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용돈을 받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은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신예를 받을 때 성인식이죠.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식, 그리고 죽어서 장례식 때 입관된 상태로 교회에 꼭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자기 수입에서 종교세를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데 내면 크리스천이라고 재적에 등록이 되고 지역에서 장례식 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스천으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루터교 목사님께 이렇게 된 이유를 여쭈니 단 한마디로 세속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그 옛날 부국 강병했던 북이스라엘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와 경제 대국을 이루니 하나님 없이도 인생 참 살만한데? 라고 그런 생각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그러나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 자신이, 그리고 돈이, 그리고 땅이,
그리고 복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죄로 물든 세속화의 세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든 제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였죠. 훗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격을 의미하는 접속사 과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일구어 가기 위해 우리의 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도, 그리고 땅도 복지도 모두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 교회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도 그렇다면 과연 선교가 필요한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사명도 안고 있지만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제3세계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향한 선교적 사명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기독교의 선한 가치로 시작되었던 유럽이 화려한 바벨론처럼 세계적 복지국가를 이룬 후에 오히려 복음의 정신이 무너지고 교회 건물은 황폐해진 지 오래인 작금의 현실 앞에서 유럽을 향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15년 전에 이런 유럽 교회의 현실을 이미 인식하면서 유럽 재복음화의 필요성을 말씀한 한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 파송받은 최종상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한국 선교사가 유럽에서 사역하자면 3중고가 따른다. 첫째, 유럽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 교회의 인식 부족이다. 둘째, 유럽인의 자존심과 냉소주의로 가득한 유럽인들의 인식 부족이다. 자기들이 시도하여 안 되는 것으로 검증된 기독교를 전한다고 우습게 보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많은 선교비에 대한 부담이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생활 수준이 높고 또 생활비가 비싸다. 한국에서 선교비를 유럽으로 가지고 가려면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어느 정도는 자비량할 전략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선교의 방향은 피부색이 더 흰 곳에서 더 검은 곳으로, 더 부유한 나라에서 더 가난한 나라로 흘러왔다. 유럽 선교는 이런 전통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이다. 이분의 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 수많은 생명을 산란하고 죽음을 맞는 연어처럼,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예수님을 살려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려는 영적 몸부림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인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한 사도 바울은 선교의 그 항로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다시 우리 아시아를 향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웃들에게 또 사랑에 담긴 과일 바구니를, 또 오늘은 또 식사까지도 목포 아동원에서 전하는 우리 목포 연동교회, 그리고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쌀을 전하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신,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또 해외에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우리 목포 연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도 재복음화의 새 물결을 흘려 보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그 첫 걸음을 가족과 함께 독일로 옮기려다 보니까 사실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 덴마크를 경험한 저희 가정인지라 독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평안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서 제가 지난주까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는 선교로도 유명한데요, 본당 안에 만국기를 이렇게 싹 걸어 놓았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본당에 걸려 있는 그 만국기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그 수많은 국기 중에 독일 국기가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독일 국기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속으로 웃으면서 독일로 가려니까 독일 국기가 더 잘 보이나 보다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실 돌려도 첫 번째 국기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 걸려있는 국기를 독일 국기라고 더 의미 부여를 했지만,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과 또 확신과 비전의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58장 12절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6년부터 701년까지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자의 예언자라고도 불리는데, 이사야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을 잘 선포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그가 소명을 받을 때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후렴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영적 실패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품위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빈 형식만 남아 있는 예배로 변질되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는데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면서, 마치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포함된 55장에서 66장은 앞에서 고발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향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번영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런 금식 말고, 너 자신만을 위한 번영의 기도 말고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몸소 그렇게 살아내셨죠. 우리는 인생의
롤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삶의 자리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와 너에게 선할 자들을 통해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면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곱씹는데도 사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름받아 가는 곳은 유럽 안에서도 독일이라는 큰 땅덩어리의 복지 국가이지만 1차적으로는 연로하신 파독 광부, 간호사 성도님들과 또 여러 사정으로 낯선 땅에 이민 오고 유학을 온 한인들의 영적 돌봄을 주사역으로 해야 하는 작은 두 개의 한인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한국도 아니고 낯선 이방 땅에 세우신 공동체이기에 여러모로 열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 주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마음속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무너진 유럽 땅을 다시 복음으로 세우는 일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부부 사역자라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낯선 이방 땅에 세우신 작은 한인 공동체가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님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어떤 단체와 연합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 땅에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기도로 바뀌고 나니까 그저 조바심 내던 그 마음도 조용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연동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으니 여러분께서 품고 기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저 유럽 땅에도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에는 사실 저희 가정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고 저희는 그저 진흙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우리 가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기에 내가 아닌 우리 가정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만나게 하셨으니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내신 그 모습대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대로 저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서로 중보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신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물 또 사랑의 물을 흘려보낸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가시는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땅에도 또 무너진 유럽 땅에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변질된 카톨릭과 관련하여서 95개 조항의 문서를 붙인 것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여서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킵니다. 개혁신앙 안에 있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개혁신앙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뿌리 안에서 로마 카톨릭의 그 유럽의 국교로 자리매김은 했지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귀족들만 성서를 읽으면서 어느덧 귀족들만을 위한 종교로 변질되었었고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면벌부,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참된 가치인 파라볼라노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헬라어 파라볼라노이는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뜻으로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에 로마 제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 말기 전염병이 돌았을 때 파라볼라노의 신자들은 병든 이들을 돌보고 치료가 불가능하면 기도하며 위로하는 등 이웃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사랑과 실천적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기독교 선교와 신앙 실천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올해에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질적인 카이로스적 역사입니다. 오늘 세계의 모든 교회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물론 이 질문 앞에 묵묵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 공동체를 꿈꾸며 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최 목사님과 또 연동 공동체는 크게 아멘 하시겠지만 나아가 이러한 질문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현 세대인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희가 마련한 기도 카드에 있는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유럽 기장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루터 생가 마을 중심에 세운 루터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 사진 있을까요,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이 경험한 저 때 수련회에 참여해서 저 루터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사용하실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경험한 그 삶의 조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선교 카드에 있는, 기도 카드에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선교의 삼중고의 높은 물가와 생활 수준으로 인한 유럽 선교비의 부담은 당연히 크지만 그렇기에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먼저 든든히 세워가는데 저희의 선교적 역량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함께하는 현 세대의 섬김과 또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선교 후원으로 선교적 사명의 꿈을 안고 자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떤 직업군을 갖게 되든지 한글, 그리고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그런 언어적 능력,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경제적 능력을 장착하여서 다시금 유럽 땅에서부터 역선교의 주역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동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큰 꿈을 꾸며 또 독일의 유학생으로 또 교환학생으로 올 것도 꿈꾸면서 그렇게 함께 꿈꾸는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선교의 주역들에게도 낙인 찍힌 유럽 집시들과 또 살기 위해 건너온 유럽의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생명 살림을 이어가게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갇혀있는 자, 낙인 찍힌 자들을 다시금 온전한 인간다움의 위치로 설 수 있도록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이 이 땅에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저희 세대에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저 유럽 땅에 다시 기초를 세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이 목포 지역과 또 대한민국을 넘어 제3세계에도 유럽 땅에도 열방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포연동 공동체로 든든히 걸어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